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더라. 그들의 병거바퀴가 빠지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은 곳인데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두운 밤이었더라. 그래서 애국 병사들이 고백하기를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바닥은 아무래도 이 뻘이 있고 또 질척거리고 또 건너가기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홍해를 건너기 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모세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느냐? 언제 우리가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하였더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병거바퀴가 벗겨지고 여기는 낮이고 저기는 밤이고 하나님께서 기묘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닷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애국 군대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는요,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붙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극동방송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멘. 남자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요 손에 소고를 붙잡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추더라. 춤을 추더라. 이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또 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많은 중보 기도를 했던 선지자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으며 이스라엘이 승리의 연속의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우리가 구약의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고치면 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미리암이 있다 그러면 신약에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할 때에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가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방방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할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쁜 일이 발생하고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 홍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4,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의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4,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오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4,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로는 형제가 7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첫째에게 양을 쳐라 보내면요, 첫째는 둘째를 보내고 둘째는 셋째를 보내고, 그래서 항상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루 종일 밖에서 양들을 보면서 이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수금입니다. 수금을 다른 말로 하면 하프입니다. 여러분, 하프는요, 한쪽은 일자로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줄이 세로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들에 있을 때 혼자 그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기들이 떠나가고요, 병에서 낫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찬양이 능력이 있던지 그 소문이 궁궐에까지 퍼졌습니다. 근데 궁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악기가 늘 괴롭히니까 몸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들판에서 수금을 치는 이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나는다고 합니다. 한번 다윗 청년을 데리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울을 괴롭히는 악기들이 떠나가고요,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먼저 예수 믿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그 형이 찬양을 하는데요, 1시간 내내 손이 내려지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한 5분 10분도 들기 힘든데 이분은 1시간 내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보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오랫동안 손을 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찬양을 손을 들고 하는데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작은 천사들이 자기 손가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롭고 아름다워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분의 간증이에요. 뭐 아기 천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음대 교수님이신데 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전에는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 왕창 깨졌습니다. 왕창 깨졌어요.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왕창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성가대에 딱 서가지고 지휘를 딱 잡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딱 내려오더니 성가대원 옆에 한 사람씩 쫙 천사들이 같이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자기 손에 맞춰서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데 이 성가대 대원들이 그 전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같이 울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술 먹는 사람, 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지휘를 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전에는 돈 받고 지휘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같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 빌립보 감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을 메고 있는 작고 수갑 같은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지지 나가지고 이 옥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찬양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방으로 싸고 있는 옥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변하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손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보좌를 만드시고 앉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에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분의 보좌로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분의 보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양 가운데 역사상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1절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모든 군대 앞에 찬양대를 배치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이 제목으로 찬양하고 나아갈 때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밝힌 유일한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거꾸로 하면 1, 2, 3, 4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설거지할 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반응,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십시오. 우리를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